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읽을 때 우리 집에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0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라 내가 이것을 말하오니 혈과 육은 하인 나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오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 나팔 소리 나며 죽은 자리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려 하는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고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죄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큰 영광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우리가 믿는 진리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3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래서 이렇게 궁금증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는가, 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비밀을 좀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비밀은 씨앗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36절 이하의 말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리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과의 그림이 있습니다. 사과하고 사과씨 그림. 저 사과씨 여러분 제가 지금 갖고 나온 게 보이십니까? 제가 사과씨 네 알을 갖고 왔다가 일부 예배 때 한 알이 없어져 버리고 이게 세 알이거든요. 이게 사과씨입니다. 이게 어제 이렇게 다시 사과씨에서 정말 꺼낸 사과씨예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 아닙니까? 부활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통해서 고린도 부활을 설명하기를 원하시냐면 너 씨앗 아니? 씨앗 비밀 아니? 여러분 요 사과씨, 조그만 요 사과씨앗 요것이 죽어서 발화되기 시작하고 새순이 나고 조그만 나무가 자라고 묘목이 되고 점점 커지면서 뭡니까? 이렇게 사과, 이런 사과를 맺는 사과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죠? 야,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게 어떻게 부활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부활이 돼?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비밀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다가 설명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사과를 씨를 뿌립니다. 이게 씨가 이렇게 돼서 사과나무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씨앗 알갱이 하나를 뿌리는 거야.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씨앗을 뿌려서 이 씨앗이 죽으면은 놀랍게도 사과를 맺는 사과나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씨앗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과가 있고 사과나무의 형체가 있어요. 이게 장래 형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해마다 맞이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가장 기본적인 이 진리를 정확히 몰라요. 왜냐하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똑같죠. 그들도 똑같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한 것입니다. 근데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이 씨앗 같은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 작은 것 같고 이게 안 보이지만 이것도 또 하나를 그대로잖아요. 근데 이게 죽어서 발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이 비밀을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우리나 세상이나 똑같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사람들은 누구 하나도 그냥 다 똑같은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씨앗은 땅에 심어서 적당한 온도뿐 아니라 이 수분과 접촉하면 이 씨앗이 놀랍게 이게 쭉 나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하나씩 자라면서 이게 자라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 우리가 우리 죽지 않았으니까, 살아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보죠. 왜? 씨앗 하나가 그대로 똑같은 것처럼.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이 성령의 귀한, 주님께서 성령을 가르칠 때 네 속에서,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에서 이 수분을 공급해주고 우리의 예수 생명이 있으면 이게 딱 만나는 순간에 놀라운 것은 이 씨앗 속에는 장래 형체, 사과나무, 사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결코 세상 사람과 우리는 같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똑같이 이렇게 보일지라도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씨앗, 요거 하나만 보고 씨앗인가 보다 수많은 사람은 이 씨앗 속에 있는 이 씨앗에 담겨있는 장래 형체, 사과나무를 보지 못하고 그냥 먹는데 급급하죠. 그래서 사과를 먹습니다. 저도 늘 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농부는 이 씨앗 하나 속에 있는 사과의 비밀을 알아요. 장래 형체를 알아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이 소중한 부활장에다가 우리 하나님이 써놓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씨앗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영접할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예수의 생명이 똑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죽으면 바라합니다. 아멘? 죽으면 바라예요. 그 생명의 형체가, 부활의 형체가 반드시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자연의 섭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이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앗을 심지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비밀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놀랍게도 장래 형체를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부활의 생명체로 나타날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게 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 부활의 비밀이 있어요. 부활의 비밀이 있습니다. 정말 다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9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한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냐. 이게 부활장에는 말씀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먼저 저 말씀 씨앗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5장에다 뭐라고 슬쩍 써놓으시면은 육체가 다 똑같은 게 아니야. 달라. 하늘의 영광과 땅에 속한 영광이 다 달라. 근데 영광이 다르다. 영광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달라. 왜 말씀하시고 싶을까요? 즉 부활 속에 있는 놀라운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달라요. 여러분 신앙의 영광은 정말 다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신앙의 영광은 정말 다릅니다. 그걸 우리의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다가 써놓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등한시할까요? 왜 신앙생활을 게을리할까요? 왜 신앙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할까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은 줄 알아요. 물론 부활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달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과 별의 영광도 서로 다르다. 여러분 신앙의 영광이 다름을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게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 70, 80 인생 사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부모들이 그냥 안달과서 그냥 애들 공부할 때 공부하라 학원을 보내고 왜 그럽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게 얼마큼 중요한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는 공부하기 싫어해도 인생을 살아본 선배로서 그 엄마 아빠는 그 아이에게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것이 얼만큼 인생을 바꾸고 얼만큼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얼만큼 인생을 기쁘게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이 땅에서 공부시키고 어떻든 성공시켜서 어떻든 잘해서 이런 걸 꿈꾸는 것. 여러분 7, 80 인생도 소중합니다. 7, 80 인생도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마지막 때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몰라요. 부활의 영광을 다르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신앙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가르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확히 우리는 알아요. 어떤 자가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자가 어떤 인생을 살고 그거 모릅니까? 여러분 우연도 없고요. 이 세상에 로또도 별로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 인생 사는 거예요. 그 현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저 하늘나라는 왜 우연이 있다고 생각하고 왜 저 하늘나라는 행운이 있다고 생각하고 왜 저 하늘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무작정 어떻게 하면 되는 거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부활장에다가 씨앗의 비밀을 배우니 그 장래 형체는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 너는 이생은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 씨앗 속에 이 씨앗 속에 사과나무가 있어. 사과 열매가 있어.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있어. 근데 정말 이것을 네가 안다면 너 저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영광은 다르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육체가 다 다르다. 인간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아니 물고기 육체가 있고 하늘의 영광이 있고 땅의 영광이 있고 그러면서 해 영광, 달 영광, 별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구체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왜? 진짜 알려고. 여러분 부활의 비밀이 진짜 뭔지 아십니까? 정말 다른 거예요. 정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채점표는 정말 중요한 채점표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땅을 채점한 두 채점표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저다 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채점표 하나를 갖고 있어요. 저 채점표 들면 참 좋은 채점표입니다. 저기 들면 우린 참 일단 너무 신나는 거예요. 뭡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히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걸 맡겨줄게. 여러분, 이 채점표에 드는 것이 일단 기본이에요. 여러분, 모든 신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면서 여러분 이 채점표에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채점표가 있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이건 세상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종이 뭡니까? 사실 우리가 달란트 문화비유를 통해서 아는 게 뭡니까? 주님이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문화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하는 사람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들, 우리들에게 지금 채점표의 기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채점표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말하고 싶지 않은 말, 아니 우리가 절대 들으면 안 되는 채점표, 그게 뭡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게 만약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채점표로 내 인생 속에 이 말이 들려지면 우린 끝 아닙니까? 왜? 그 다음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아니 천국에 도착한 것 같은데 주님께서 내쫓아. 근데 뭡니까? 바깥 어두운데요. 바깥이라고 말합니다. 바깥 어두운데. 그러면서 뭡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이는 언제 갈아요? 정말 분하고 그러고 막 이게 이빨 가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를 갈 정도면 굉장한 충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의 채점표 하나가 뭡니까? 우리에게 악하고 게으른 자가 만약 이 채점표를 만약에 주님이 내밀었다면은 우린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며 이를 갈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다 정말 다릅니다. 신앙의 영광이 정말 다를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채점표, 두 채점표에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내가 어디에 채점표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채점표,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이 다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고린도 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권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비밀을 끄집어내는 것입니까? 자, 운동장에 다름질은 다 다름질라도 상 얻는 자는 한 사람. 이거 모르냐? 알잖아. 근데 그렇게 모르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얻도록 다름질해라. 다시 말하면 신앙의 1등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한번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 여러분들이 신앙의 1등상 얻는 이 귀한 인생 경주를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1등상이 있어요. 여러분, 1등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도 소중하겠지만 이 땅 죽어 끝난 저 한 나라 갈 때는 정말 다릅니다. 근데 영원히 다른 거 이거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 1등 해라. 할 수만 있으면 1등상 얻어라. 그렇죠. 우리가 어떤 큰 올림픽 대회 이런 거 보면 금, 은, 동메달, 이게 얼마큼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큼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1등이 얼마큼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 1등상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면 1등상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관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사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기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 깊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깊은 여러분 착고에 채우고 왜 이런 것들을 했는가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말합니다. 나는 40에 하나하게만 39대의 매를 5번 맞았는데 2번은 돌로 맞았습니다. 여러분, 돌로 49개를 39개를 맞았어요. 이만한 돌로. 얼만큼 고통스럽고 얼만큼 아팠으며 매를 맞을 때 얼만큼 기가 막혔으며 아팠을 것인가. 굶주리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깊은 강에 빠져보기도, 여러분 바다에 빠져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배고파고 오기도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왜 그 싸움을 갔을까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영광이 다른 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았어요. 신앙의 영광은 결코 같지 않다. 여러분, 그거를 모르고 만약에 그게 없는데 한다면 어리석고 바보 아닙니까? 인생을 좀 지치지 이렇게 잘 살지. 근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의 세계를 알았어요. 왜? 다른 일 할 때 다 다르지만 1등상 한 명이 있어. 나는 1등상 얻을 거야. 난 1등상 얻고 싶어. 그것이 영원한 상이기 때문에 1등상을 얻고 싶어. 이 땅에 여러분 잠깐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잠깐 여러분 안에서 높임받는 그 상, 금은동도 여러분 사람들이 한 번 할 때 큰 영예를 얻겠지만 영원한 상입니다. 영원한 상을 여러분 1등상 얻고 싶은 마음이 어디겠습니까? 사람이 아는데, 비밀을 아는데 부활의 비밀을 모르면 1등상 필요 없죠. 그냥 뭐 대충 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부활의 생명체가 있고 부활의 비밀이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에서 1등상을 어떻게 얻으려고 했는가? 내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움할 것이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한 경주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나의 달려가기를 마칩니다. 내가 달려갈 사명의 길을 끝까지 마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큼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몸부림쳐서 그 상을 얻으려고 달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성경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근데 뭡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줄상의 기준이 뭡니까?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나는 갚아줄 것이다. 그런 신앙생활은 여러분 정말 예수의 부활을 정말 알고 예수 부활의 진리를 직면한다면 이 신앙생활은요 1등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위대한 경주입니다. 위대한 경주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1등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위대한 경주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활의 이 비밀을 알고 여러분의 위대한 경주로 출발하는 인생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비밀 세 번째는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의 삶은 바꾸는 삶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로 44절까지 말씀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악한 것으로 삶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또한 있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것 다 썩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다 썩는 겁니다. 이 썩는 것을 심지만 이 썩는 것을 어떻게 심어서 뭡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욕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된 것은 원어로 아티미아입니다. 수치와 치욕입니다. 근데 사실은 박탈입니다. 시민권 박탈. 이게 아티미아라는 욕된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에 올인하지 못할까요? 신앙생활에 올인하지 못할까요? 이 세상은 자꾸만 신앙생활은 우리를 슬슬 왕따시켜요. 넌 우리 좀 그룹에 들어와. 우리 이론 좀 들어와. 근데 사실 예수 믿고 정말 살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면 살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짝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한 몸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에서 쫓겨나는데 그 이론에 돌지 못하면 뭡니까? 너 우리 이론 아니구나. 따돌림이 있어요. 그게 욕된 것이에요. 시민권 박탈하겠다. 너 우리야 틀리잖아. 지금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서 아니 코로나19에 온 이상이 교회 다니는데 그냥 이상한 양의 언론을 그냥 해버리니까 많은 사람이 겁나갖고 예수 믿어도 안 되나 봐. 이렇게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얼마큼 웃기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티미아 욕된 걸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야 너 우리 편이지 이렇게 느끼면 큰일 나는 거고요.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치욕을 당하고 수출당하고 공동체 밖에 있으면 그것은 영광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은 외로운 거예요. 어쩌면 신앙의 삶은요 고독한 거예요. 세상이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것을 심을 때 우린 놀랍게도 영광스러움을 바꿀 수가 있는 은혜가 있음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약한 것이 뭡니까? 원어로는 아스데네이아입니다. 아스데네이아. 여러분, 아스데네이아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 이런 것이 아스데네이아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제한적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것 다 일시적 아닙니까? 우리의 건강도 돈도 모든 것 다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썩어 없어질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짜 알면, 이 부활의 비밀을 알면 우리는 여러분 이 신앙이 인생이 어떤 것인지 바꾸는 것인지 분명히 알아갑니다. 신앙은 바꾸는 지혜가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썩는 것 어차피 가져가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은 있습니다. 자기 나라 살면서도 자기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삽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차피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라. 부활이 한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태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일망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낸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가지고 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쌓든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학문을 열심히 닦고 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자기가 쌓았던 평생 쌓았던 학문을 뭡니까? 배설물처럼 여겼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똥처럼 여겼다.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수많은 아무리 많은 것들이 다 있으면 뭡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가져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쌓아놓은들 하나님 나라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쌓아놓고 쓸모가 없는 것, 쌓아놓겠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 그게 뭡니까? 쓰레기예요, 쓰레기. 근데 수많은 사람이 그 쓰레기에 욕심이 있어서 더 쌓으려고, 더 많이 쌓으려고, 더 많이 쌓으려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나도 가지고 못하지만 내 자식도 그건 가지고 못 가져요. 나도 가지고 못 가지만 내 자식도 그 쌓아놓은 건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뭡니까? 바꾸는 거예요.
썩을 것 어차피 가져가지 못할 것,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더 지혜로우면은 이 땅에 어차피 가져가지 못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께서 왜 이 땅을 불사르냐 아십니까? 쓰레기 소각하는 거예요, 소각. 그것이 건물이 됐든, 그것이 무슨 뭐 땅이 됐든, 그게 돈이 됐든, 여러분, 그게 무엇 됐든, 잔뜩 쌓아놓으면 뭐니까? 다 쓰레기야, 쓰레기. 우리도 쓰레기 좀 소각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에 불의 심판통에서 쓰레기를 소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인생이 정말 지혜롭다면 그 똥 같은 거, 배설미 같은 거 쌓아놓지 말고, 쌓아놓은 걸 자랑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정말 저 영광이 다른데, 영원 영광이 다른데, 해 영광, 달 영광, 별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네가 그 영광의 세계를 분명히 알고 바꾸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바꾸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5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남았은즉 그가 나은 대로 돌아가고 수가에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갖고 가지 못하리라. 벌거벗어 나온 모태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긴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주 말씀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공생사에서 하신 말씀, 무슨 말씀하십니까? 야,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 이 땅에서 바꿔놓지 않고 바꾸지 않고 많이 쌓아놔봐야 그 쓰레기거든. 네 보물을 있는 거를 어떻든 바꿔서 하늘에 쌓아둬. 여러분, 신앙생활의 지혜가 뭘까요?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을 주실 때 그걸 가지고 바꿔서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꾸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께서 뭡니까? 점점 더 많이 주세요. 이 바꾸는 비밀을 알고 나가게 하면 점점 더 많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축복하시는 축복이 뭡니까? 정말 많은 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비밀을 알면은 하늘에 쌓아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라사대 6장 7절에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엄숙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침에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면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려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려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으시. 이 말씀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면 업신여김이 뭡니까? 하나님은 안 그러신데 내가 막 해갖고 하나님만 이렇게 죽어낼 것 같은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둬. 절대 그대로 거르지 따로 거는 거 없어요. 주말날에 우연도 없고요, 행운도 없고요, 로또 맞는 것도 없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 정말 우리에게 장엄한 신앙의 경주를 출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줍니다. 신앙을 바꾸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썩고 약된 것, 욕된 것 모든 것들을 영광스럽고 강하고 썩지 않을 것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런 부활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까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를 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혹을 하지 못하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부활장에 주님께서 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해. 근데 비밀이 뭡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잠잘 것이라는 이 원어의 뜻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성경은 많은 사람, 이 성도들이 특히 잠자는 이 죽음을 잔다고 표현하는데 이 잠잔다는 마이에다라는 이 언어는 죽음이란 뜻이에요. 죽음.
다 죽어 있을 거 아니다. 다 잠들 것이 아니야.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를 다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고 이 땅에 시간 계산하니까 하루 이틀 이 시간 계산하지 않습니까? 2021년 4월 4일 이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먼저 죽은 사람들 아직도 그냥 무덤에서 여러분, 우리가 육을 갖고 있을 때, 태양계에 있을 때는 이 태양의 시간이 정확히 적용이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죽은 후의 영혼은요, 태양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비밀을 말한다. 이 비밀은 뭡니까? 다 잠잘 거 아니야. 다 잠자는 것이 오랫동안 며칠 난 이게 아니야.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죽어 있으면 뭡니까? 마지막 소리 들려요. 팍 나팔 소리 들려요. 그때도 우리가 확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적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이 비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왜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면서 왜 도대체 예수 부활 다 그렇죠. 해마다 우리 부활 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삶이 다르지 않는가?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앞으로 죽을 날이 이만큼 남았고,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주님이 안 오실 거니까 그 날은 저만큼 남았고, 여러분 저 멀리 가물가물한 곳에 있는 어떤 소망을 붙잡고 내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현실은 뭡니까? 눈앞에 딱 보여요. 현실은 뭡니까? 있고 없고 이거 현실 딱 보이니까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솔직한 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멀리 있는 저 부활, 멀리 있는 영생, 여기에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요. 아니다. 내가 비밀을 말해줄까? 다 잠잘 것이 아니야.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돼요.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 저는 이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이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왜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 주님 평화산상에서 계실 때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있었어요. 물론 엘리야는 승천한 자지만 모세는 죽은 자거든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천국에 들어간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지막 7째 나팔은 들리지 않았어요. 요한의 10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7째 나팔이 일려질 때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 모든 복음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해 놓으셨거든요. 요한계시로. 근데 7째 나팔은 아직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2021년 4월 4일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 태양계 시간 속에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죽으면 그 영혼도 태양계 시간처럼 하루, 이틀, 3일, 4일 이러고 보낼 겁니까? 아유,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비밀 말하는 거야.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다 잠잘 거 아니야. 다 잠자는 거, 오랫동안 잠자고 천년도 잠자고 이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다 잠잘 것이 아니로되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여러분, 그때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망아, 네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이런 부활의 놀라운 비밀 속에서 이 세상 권세, 마귀 권세 갖고 있는 사망 권세를 우리가 그동안 막 괴롭히고 힘들었던 모든 사망, 네가 승리가 어디고 쏘는 것이 어디냐? 왜? 우리가 부활했는데. 여러분, 이 사과, 요 속에 이 사과가 들어있는 거, 이 사과가 수없이 들어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에요.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사람들이 안 보이고 나도 모르고 잊어버릴지라도 여러분, 이 사과 속에, 정확한 사과씨 속에 사과나무가 들어있고 수많은 사과가 정확히 있듯이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부활의 형체를 이미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부활의 형체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때 뭐라고 외칩니까?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예수 부활의 놀라운 비밀이 뭘까요? 이 세상 사망 권세가 우리 돌 때 우리는 담대하게 부활절 이후에 뭡니까? 사망아, 네 승리가 어딨어? 너 쏘는 것이 어딨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비밀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받아야, 이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해야 우리가 이제 그 2020년 4월 4일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여러분 부활의 비밀을 모르면요 똑같아요. 해마다 부활절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인생 살면서 왜 이 땅 바라보고 사니까? 이 땅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근데 예수의 부활의 비밀을 정확히 알면 우리 속에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망이 나에게 뭐라고 할 때, 야, 네 승리가 어디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이것이 무슨 은혜인 줄 아십니까? 우리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래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이 부활절 마지막에다가 다 심어놓은 게 뭡니까?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아.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흔들리지 마라. 견실해라. 왜? 세계 수많은 것을 우리가 아무리 지고 까불어도 흔들리지 마라. 견실해라. 흔들리지 마. 왜? 너희 수고 결코 헛된 것 없어. 이것이 바로 부활의 비밀이라는 위대한 삶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 1등 해야 됩니다. 신앙의 영광이 분명히 다릅니다. 신앙의 영광이 다릅니다. 이 땅 7, 80 인생도 그 다른 것들이 쩔쩔매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는 것처럼 영원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부활이 맞냐? 너도 씨앗의 비밀을 배우니? 그러면 꼭 기억해라. 정말 다르다. 정말 다르다. 이 은혜가 저런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언제 우리가 다 죽었을 때 이 나팔 소리 들리면 우리 놀랍게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다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오네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든지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잡혀는 누가 믿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승리 얻으리. 여태껏 모든 성도들은 다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단지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릴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단지 찬양하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비밀을 말한다. 너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다 잠자는 거 아니야. 다 잠잘 것이 아니거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주님께서 부활의 비밀이에요. 다 잠잘 것이 아니야. 다 잠자고 초월에 또 있는 게 아니야. 다 잠잘 것이 아니로되 마지막 나팔 소리, 우리 한번 후렴만 부를 때 여러분 정말 언제 우리도 이 땅을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주님이 안 오실 때는 우리 죽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무덤 속에 있을 것입니다. 죽음 속에 있지만 우리 귀에, 우리 영혼 속에 이 나팔 소리 들려야 돼요. 나팔 소리를 부를 때면 그 부름과 함께 내 이름이 불려져야 돼요. 그럼 우리 호련히 신비로운 부활체로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한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두 번만, 우리 후렴만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다 잠잘 것이 아니로되,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평화되리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나의 부활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내 인생의 삶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간절한 아버지의 소원, 인생의 삶을 바꾼 삶을 살아라. 썩을 것, 없을 것, 욕된 것, 더러운 것, 쇠한 것, 이런 것 갖고 정말로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귀한 것들로 바꿔라. 하나님, 오늘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삶의 위대한 신앙들이 위대한 상을 얻는 경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내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